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에서 잠깐 이제 활동하다가 지금은 나와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상담소에서 섬기면서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김광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 우리나라의 이단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예방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오늘 준비해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혹시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 화면이나 글자가 잘 안 보이시거나 이러시면 언제든지 앞자리로 이렇게 중간에라도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나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신천지 이야기 하는데 나가면 이상합니다. 농담이에요. 화장실은 가셔도 됩니다. 자, 이단이나 사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무슨 뜻인가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끝이 다르다. 맞습니다. 다르이 끝단,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시작은 같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책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우리랑 같은 성경 봅니다.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예배도 드리고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납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성경을 봐놓고 그런 말 해요. 그러면 아무리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길로 가면 끝이 다르다. 그래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이단이라 그럽니다. 사이비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유사해,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러면 종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종교가 아닌 걸 두고 사이비 종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천국 간다 그러고 종교 같아 보여요. 근데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정체는 대형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이 나쁜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 사기꾼들이 왜 사람들을 그렇게 속일까요? 속여가지고 뭘 뺏으려고요? 돈 뺏으려고. 그게 사기예요. 돈 뺏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이스피싱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세 사기 이런 거, 통장 사기, 주식 사기 다 사기인데 사이비 종교는 종교 사기예요. 사기꾼이 쓸 수 있었던 수법 중에 종교가 선택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엉망으로 해석하는 이단도 있고 종교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이비도 있고 잘못된 종교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몇 개나 될까요? 기독교 계열만 한 100여 군데 돼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00명 정도. 이 조그만 나라에 이단 신도도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매우 심각한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요즘 마음이 적적한데 나도 교회나 다녀볼까? 집 근처에 교회 생겼네? 들어가 봐야지. 들어갔는데 이단이었다면. 정말 믿을 만한 친구가 성경 공부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사이비였다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처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거기서 아무리 헌신해도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평생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런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건 지금 이 시대가요.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심각한 수준까지 온 거고, 똑똑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교회 잘 다니던 사람도 누구라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나라고 안심할 수 없다, 잘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교주가 1984년에 만들었습니다. 3월 14일에 이제 41년 됐습니다. 41년. 그리고 이제 경기도 과천에 본부가 있고 현재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국내에. 이제 이 사람이 사이비 종교 신천지를 만들어낸 이만희라는 교주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들어갔다 그래요. 황당한 이야기인데 신천지인들 그렇게 믿어요. 혹시 이 할아버지 뉴스에서 보신 분 계세요? 많이 보셨군요. 언제 보셨어요?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때 첫 전염병이 신천지에서 터지면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 이런 사이비가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현재 한국 나이로 95세, 만 93세입니다. 나이가 많죠. 여전히 생생하게 활동하는 것도 대단해요. 코로나 때 사진이죠. 이만희 교주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요,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이만희 씨가 27살 때 박태선이라는 옛날 교주가 만든 천부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들어갔었어요. 젊었을 때. 박태선 씨는 우리나라의 1세대 교주입니다. 아주 옛날 교주인데요, 우리 어르신분들께서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젊은 분들은 거의 모르실 거예요. 신앙촌이라고. 이 사람이 박태선입니다. 지금은 사망해서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교주였어요. 박태선 씨가 1960년대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나이가 사실 6,000살이라고 그랬어요. 뭐 황당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도 모르던 1960년대에는 충격적인 교주였습니다. 이 사람이 물통에도 안수를 해요. 물통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물통에다가 손을 뻗으면서 소리를 질러요. 슉! 슉! 하면은 이 물통이 생명수가 된다. 박태선이 안수했으니까.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서 그냥 수돗물인데 비싸게 팔고 막 그랬습니다. 물통에 안수하는 장면. 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태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저 천부교에 들어갔을까요? 1960년대 전성기 때는 거의 70만 명, 80만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자기들끼리 아예 집단 생활을 하는 도시를 건설했었습니다. 신앙촌이라고.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있죠. 저기 이제 소사에.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 27에 저기 들어가서 37까지 10년이나 있었으니까 젊었을 때는 이단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10년 있다가 이만희 씨가 박태선 밑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제대로 된 교회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장막선전이라고 유재열 교주가 만든 다른 이단에 가요. 거기다가 나와서 모경득이라고 통일교 출신 교주를 따라갑니다. 거기다가 나와서 제대로 된 교회를 못 가보고 100만 번 교주를 따라가요. 뭐 이런 식으로요. 자그마치 20년 넘게 사기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기꾼. 왜 그러냐면 이 이만희 씨가 제대로 된 교회를 못 가보고 처음 간 데가 박태선이었어가지고 영적으로 고장이 난 거예요.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문제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중년의 나이쯤 됐을 때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평생 배운 게 그거니까. 그 배웠던 수법들, 교리들을 섞어가지고 자기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이 바로 신천지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1984년에.
지금은 신천지 밝혀진 재산만 해도 한 6천억 돼요. 그러니까 한 40년 만에 엄청난 사이비 종교로 성장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없는 곳이 없어요. 12지파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따서 마태지파, 요한지파 뭐 이렇게 불러요. 여기가 성남인데 성남은 신천지 요한지파 구역입니다. 여기 짙은 녹색 보이세요? 요한지파 맞죠? 네. 여기 사거리에서 신천지가 막 전도한다거나 여기 추수꾼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 사람은 요한지파 사람이에요. 이거는 최후의 만찬.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12제자의 최후의 만찬 사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거 아세요? 네, 교양이 있으세요. 밑에 사진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뭐 거의 비슷해요. 여기 흰색 양복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입니다.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들은요, 방금 저희가 봤던 12지파를 관리하는 지파장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인선들이 변했지만 비슷해 보이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너무 유치하죠? 똑같아 보이게 사진 찍으라고 얼마나 저 얼굴의 각도까지 연습했겠어요. 이 사람들의 그 교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백마 탄 이만희 교주. 왜 백마를 탔냐면 성경책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승리하는 자가 백마를 타고 온다. 백마 탄 자의 입에서 심판하는 검이 나온다 이러니까 이제 백마를 탄 거예요. 이제 제주도 가서 찍었던 거 합성한 건데 이 사진 신천지에서 이 사진을 그 성탄절 엽서 카드로 돈 주고 팔았어요. 이 사진을. 뭐야 누가 이런 걸 사요? 신천지인들은 많이 샀습니다. 이만희 교주 포토카드 많이 샀죠. 황당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이런 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시면 이런 게 떠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런 할아버지를 믿고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정신이냐? 나는 빠질래도 못 빠지겠다. 세상에 이게 믿어지나? 와, 대단하다.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데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저 신천지 있다가 탈출한 청년입니다 소개하면 대부분 저를 훑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를 갔다 왔어? 그러세요. 무슨 뜻이냐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런 데를 갈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신천지 빠지기 전까지. 저희 가족이 3대째 기독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들어봤죠. 이단이라고 조심하라고 교회에서 배웠어요.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저런 데를 왜 가지? 교회나 잘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교회나 잘 다니지 왜 저런 데를 왜 가지? 제가 신천지 빠졌던 건 대학생 때입니다. 학교 친구가 신천지였어요. 몰랐죠. 좋은 친구인 줄 알았고 이 친구가 소개해줘서 어떤 교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 밥 사주시고 여러모로 살펴주셔가지고 저는 제 인생의 은사님인 줄 알았어요. 막 믿고 따랐습니다. 막 저 위로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성경도 배우고 그랬는데 홀랑 신천지 빠졌습니다. 교수님 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도 아니에요. 그냥 신천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사람 따라서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진짜 많아요. 사람이 바글바글. 제가 다녔던 데는 신천지 이제 서울의 영등포에 있는 교회인데 한 3,500명 정도 돼요. 그 교회가. 3,500명 중에 청년부가 1,500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율로 봤을 때 젊은 사람이 많이 빠지는 거죠. 많이 빠지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신천지에서 막 지금도 뛰어다니고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제가 봤더니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
학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말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던 남들보다 어리석지 않은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청년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지금 몇 명씩 신천지에 빠질까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합치면 한 달에만 1,500명씩 빠져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만 명씩 넘어가는 거죠. 황당한 일입니다. 이런 사진을 보면은 와, 이런 황당한 이단에 누가 갈까 싶은데 생각보다 멀쩡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요. 왜 그러냐면 이 집단이 우스꽝스럽고 교리도 아주 잘못된 완전 사이비 종교인 게 사실인데 이 집단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도법, 그 전도법이 치밀하게 개발되어 있으니까 막상 당하면 사람들이 쉽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의 교리는 우습지만 전도법은 우습지 않아요. 저희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잘 들어주셔서 나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집단이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모았냐면요, 4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략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쓰여 있나요? 사기포섭. 포섭, 사람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기를 쳐요. 무슨 사기를 치냐면 자기들이 사실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낼까요? 숨길까요? 숨겨요. 우리나라 이단 중에 유일하게 기초적인 연기 훈련도 받아요.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단 중에 가장 구별이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신천지 말고 다른 이단들은 좀 티가 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 전도할 때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래요.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은 해외에서 들어왔어요.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한 2명 이러고 서 있어요. 본 적 있으시군요. 다른 이단들은요, 이단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드러내고 전도해요. 여호와의 증인 써놨어요. 그럼 교회 입장에서는요, 성도님들 이단 마주치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시고 괜히 말상대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리면 돼요. 그럼 성도님들은 아하, 이거 이단이구나 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도 1990년대까지는 정체를 드러내고 전도했어요. 1990년대까지.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우리랑 성경 공부해요. 장사가 잘 안 돼요. 그 이상한 집단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신천지라는 간판을 싹 내리고 그냥 좋은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전도를 해봤더니, 그리고 그렇게 일단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서 세뇌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신천지라는 거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봤더니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천지가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단 중에 유일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는 데에 도 같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유독 신천지가 피해가 큰 이유가 전도를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줄 모르고 당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도와줄 시기를 놓쳐요. 교회에서 제때 도와주고 그 사람을 꺼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알았을 때는 대부분 이미 늦었죠. 유독 신천지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이단은 오늘처럼 한 1시간은 자세히 배우셔야 하는 것이죠. 그냥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 조심하세요. 이런 정도로 예방이 아예 안 돼요.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맞춤형으로 전도해요. 맞춤형이 무슨 뜻이냐? 각 사람에 맞게 전도를 개발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잘 통하는 방법이 저 사람한테는 안 통해요. 사람마다 취미가 달라요. 누구는 음악을 좋아하고 누구는 운동을 좋아하고 누구는 등산을 좋아하고 자전거를 좋아하고 수영을 좋아하고 그래요. 신천지가 무턱대고 전도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나 알아봐요. 알아보고 전문가가 그걸 들고 가서 전도해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대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취업 준비하려면 영어를 좀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학원이 비싸가지고 돈이 없네 그랬어요. 이 친구가 신천지였습니다. 이 내용이 신천지로 올라갔고 즉시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신천지 대학생들에게 지령이 내려와서 대학교 내부에, 학교 내부에 영어 공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영어 공부 동아리. 그리고 이 영어 공부하고 싶어 했던 이 학생을 동아리에 데려와서 영어 공부했어요. 진짜 영어 공부.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고 친해졌겠죠?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레크레이션하고 같이 MT 가고 수련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3달 만에 동아리가 통째로 신천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아리가 7명 정도 됐는데 당하던 요 친구 빼고 나머지 6명은 전부 신천지였어요. 이 학생들이 이 사람 하나 전도하려고 3달 동안 같이 영어 공부한 거예요. 알아차리기 어려웠겠죠. 이게 맞춤형 전도라 그래요. 또 어떤 집사님께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자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난치병이 있었습니다. 희귀병, 병이 있었어요. 아이가. 어머님이 늘 마음이 아팠죠. 신천지가 이 아이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아이를 신천지 내에서 찾아냈고 그 어머니를 호출했어요. 어머니도 신천지 있으니까 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접근시켰습니다. 이제 이러면 어머니 대 어머니로서 아이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공감이 되겠죠.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금세 친밀해졌고 결국 이 집사님을 데려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맞춤형 전도라 그래요. 그냥 무턱대고 접근해서 막 성경 공부할까 이러지 않고 누구를 접근시켜야 적절할까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빠지면 이제 신천지에서 새신자 교육합니다. 이제 교리에 완전히 중독이 된 다음에 신천지라는 걸 알려주니까 알았을 땐 늦어요.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알았을 땐 늦죠. 완전히 이 물에다가 술을 한 방울 타면 술 맛이 날까요? 물 맛이 날까요? 물 맛이 나요. 물 그냥 물 맛이 나죠. 다음 날에 갔을 땐 2방울, 그 다음 날 갔을 땐 3방울 이런 식으로 신천지 성경 공부방에 가면요 시작부터 막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교리를 배워요. 거의 한국 교회에서도 배우는 거 다 똑같은 거 배우는데 조금씩 신천지 교리를 섞죠. 농도를 높여가요. 몇 달 동안. 나중 가서는 술이 들어오는데 그냥 술이에요. 그냥 술만 먹는데 이미 취해가지고 맛이 분간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중독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가 사실 신천지였다는 거 알아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3번째,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신천지에서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한번 신천지에 들어왔다가 탈퇴할 경우 저주받는다고 교육해요. 신천지를 탈퇴하면 지옥 간다고. 그리고 한번 나가면 다시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거는 협박입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신천지 탈퇴하면 저주받는다고. 그거를요 성경 구절을 억지로 갖다 붙여다가 막 교육을 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신천지 복이 주어졌는데 그 복을 걷어차고 나가? 그러면 너는 나중에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정녕 모르리라. 그래서 겁을 줘요. 사람을. 유치하죠. 너무 유치하죠. 문제는 그런 말을 계속하면 이제 거기 1년, 2년, 3년 다닌 사람들 많이 듣겠죠? 어떻게 될까요? 세뇌됩니다. 신천지를 탈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쉽지 않냐면 몇 년 전에 2018년에 신천지에서 전도 못한 사람들 벌금 내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 못해서 벌금 내본 적 있으세요? 말도 안 되죠. 이 사람들 진짜 냈어요. 2018년에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10만 원의 벌금을 내라. 신천지 총회에 10만 원, 지파에 100만 원 합쳐서 110만 원을 내라. 아니 갑자기 100만 원 넘는 돈을 내라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죠. 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장 낼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한 달에 11만 원씩 할부로 냈어요. 할부 벌금.
청년들 같은 경우 신천지 예배 시간에 졸면 얼차려도 받아요.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거나 군대같이 기합을 받아요. 이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 다니고 싶을까요?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봤는데요, 명문대학교 똑똑한 학생들도, 자녀가 있는 어른들도 다 그 벌금을 내고 눈물 닦아가면서 그걸 다니고 있어요. 왜요? 신천지 탈퇴하면 저주받는다고 믿으니까요. 이게요, 신천지 탈퇴해도 저주받지 않는구나, 신천지가 오히려 지옥이고 탈퇴해야 내가 천국을 찾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납득이 돼야 탈출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번째, 교회와 상담소를 나쁜 곳으로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요. 교회, 한국에 있는 멀쩡한 교회들을 신천지에서 가르치기를, 교회들은 타락했다, 교회 가서는 구원 못 받는다, 목사님들은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신천지가 막 비방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불쌍한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해요. 상담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상담소는 현재 우리나라에 30군데 정도 되는 이단 전문 치료 상담소를 말합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코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무슨 과를 가세요? 이비인후과. 충치가 생기면요? 치과. 이단에 빠지면요? 그때 가시는 곳이 상담소입니다. 저는 경기도 구리에 있는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일하고 있으면 이제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이 모시고 와요. 가족들이 데려와요. 병원 데려오듯이. 그럼 저희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신천지인과 대화를 나눠요. 그 신천지 교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이 신천지인이 뭐라 그럴까요? 아멘, 이제 신천지 안 갈게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몇 년을 거기 다녔을 테고 그게 진리라고 믿었을 텐데 제가 흠집을 내려고 하면은 절대 아니라고 막 빡빡 우기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난리 나죠. 그럼 가족분들과 함께 막 어르고 달래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돼요. 신천지 교리가 사람이 만든 교리고 이만희 교주가 여러 명의 사기꾼들한테서 배웠던 거잖아요. 그게 잘 만든 교리일까요? 엉터리 교리일까요? 엉터리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시점이 와요. 좀 말을 들어보니까 제 말이 맞아요. 이게 상담사 말이 맞아요. 자기가 빡빡 우기기에는 너무 이상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상하긴 하다 하고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하고 몇 주 지나면 알게 돼요. 아하, 내가 사기당했구나. 그때부터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행복하게 다니던 교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한 4달 걸려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치료가 가능해요. 치료가 가능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이단에서 빠져나오면 정말 회개하고 다시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면서 멋지게 신앙생활해요. 좋은 일이죠? 네, 저희 상담소는 한 달에 한 10명에서 15명씩 꺼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네. 신천지 입장에서는요, 안 좋은 일이죠. 신천지는 상담소를 아주 싫어해요. 그럴 만하죠. 저희 상담소가 지난 18년 동안 3,800명 정도 꺼냈습니다. 저희 상담소 혼자. 전국에 상담소가 많으니까 신천지 입장에서 골치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신천지 간부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따로 특별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가셔도 되는데 상담소는 안 됩니다. 상담소는 대한민국의 사탄 중에 사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독사의 소굴입니다.
여러분 뱀굴에 손을 넣어서 뱀한테 물리면 손 넣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걸 왜 들어갑니까?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도 상담소 끌려갔다가 못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막 겁을 줘요. 너무 유치하죠. 그럼 상담사는 뭐예요? 뱀입니다. 뱀. 상담사의 상담을 들으면 지옥 가는 거죠. 뭐 이런 유치한 교육이 있나 싶지만 효과가 있어요. 신천지인들이 진짜 무서워해요. 저도 대학생 때 신천지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신천지 있을 때 거기는 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석에 앉거든요. 어느 날 제 옆방석이 비었습니다. 누가 안 나왔어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주변에 앉아있던 신천지인들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형제님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다는데 못 돌아왔습니다. 흉흉해져요 분위기가. 괜히 상담소 이야기 꺼내면 분위기가 흉흉해요. 만약에 젊은 청년이 신천지 빠졌어요. 만약에 그 부모님이나 목사님께서 알게 되셨습니다. 너 그런 데 다니면 안 되고 이상한 곳이야. 저기 목사님이랑 상담소에 한번 같이 가보자.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할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출합니다. 가출을 심한 경우 자해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해요. 자기 영혼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서. 최근에는 60대 권사님께서 신천지에 빠진 사건이 들어왔었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 빠지셨어가지고 자녀들이 다 어른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잘 설득해서 모시고 오시라고 그랬죠. 자녀들이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그런데 다니시면 안 돼요. 저기 상담소라고 예약해놨는데 한번 가시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잠깐 화장실 가시더니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앞구르기로 도망가셨어요. 그 연세에 액션을 찍으시면서 권사님이 너무 무서우셨던 거예요. 상담소 하니까. 용기 있는 신천지인들은 상담소로 쳐들어오기도 해요. 막 와서 소리 지르고 시위하고 계란 집어 던지고 저희 상담소장님 자동차 밑에 막 들어눕고 저한테 문자로 따뜻한 편지도 많이 보내줘요. 욕을요. 뭐 말하자면 끝도 없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상담소에 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뭐 막 신천지 절대 가지마 막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보고 그래도 신천지가 좋으면 가도 돼요. 가도 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신천지 뭐가 잘못됐는지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 하니까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담소 절대 못 가게 하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나가면 지옥 간다 그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상담소도 못 가게 하니까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들어가기는 쉬운데 탈출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20만 명, 25만 명 될 때까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했던 겁니다. 저도 신천지를 다니면서 뭐가 잘못됐구나 스스로 깨닫고 팍 나온 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철없이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아 상담 한번 받아보자 그랬었을 때 상담? 저는 가출하려고 그랬습니다. 가출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집 현관을 자물쇠로 잠궈버리시고 화장실 창문을 용접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시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제가 설득될 때까지. 저는 상담소 절대로 안 가겠다고 울고 싸우고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였는지 몰라요. 와 상담 안 받겠다고 그냥 얼마나. 저희 부모님 많이 우셨습니다. 저 붙잡고 상담 받아달라고 막 엉엉 우셨어요.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에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슬프게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신천지 교리를 배울 당시에 그 교수님이 저를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배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신천지 친구들이 저를 너무 둘러싸고 잘해줬었어요. 처음 들어갈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막 잘해주니까 저는 하하하 재밌게 배웠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그 상담사님과 함께 그 전문가와 함께 교리를 살펴보니까 명명백백한 사기예요. 잘못 만들어진 교리, 뿌리부터 잘못 만들어진 교리. 전 많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다행히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 상담소가 상담 잘해요. 신천지 상담 잘해요. 저희 상담사 전부 신천지 출신이거든요. 자랑은 아니고.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해도 한 달에 10명 꺼낼까 말까예요. 전쟁이거든요. 쉽게 되지가 않으니까. 근데 빠지는 건 한 달에 몇 명씩 빠진다고요? 1,500명씩. 이러니 물론 다시 되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애초에 안 빠지도록 미리 알아보고 예방하는 게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오늘처럼 들어주시는 우리 영덕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미리 알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천지는 전도할 때 서류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서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요. 육아일지라고 불러요.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 심정으로 전도하는 거죠.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만남 목표 보이시나요?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해요. 어디까지 마음을 열 건지. 그리고 멘트도 적어봐요. 무슨 말 할 건지. 너 강아지 키운다면서 나도 강아지 키워. 다음에 산책 같이 해보자. 할 말을 적어보고 거울 보고 연습해요. 여러분한테 가서 그 대사를 해봅니다. 강아지 키운다면서 여러분 표정이나 반응이 어땠는지는 여기다 적어놔요. 평가에다가.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쭉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전도 팀원들이 읽어보면 알게 돼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해요. 뭐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빼곡히 알아봐요.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뒷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뒷조사를 한 다음에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거라 제가 가져왔는데 당근 마켓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당근 마켓이 뭐냐면 중고 물건을 이제 자유롭게 거래하는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하는 온라인 거래 시장 어플이에요. 당근 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당근 마켓이라는 거를 써보신 분은 살짝 손 들어주세요. 써보신 분 많이 써보셨군요. 저도 써봤습니다. 당근 마켓은 좋은 어플이에요. 유용한 어플입니다. 유행할 만해요. 문제는 이게 유행하는 걸 신천지도 알고 당근마켓 안에서 당근팀을 만들어서 중고 물건 파는 것처럼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팀 텔레그램에 올라온 글을 제가 이제 찍어왔는데 보면은 당근마켓에 물건 파는 게 숙제예요. 돈 벌겠다는 건 목적이 아니고 지역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신천지인들이 마스크 올렸습니다. 구두 팔고 있습니다. 영어 교재 팔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있네요. 못 모르고 이제 특히 학생들은 핸드폰 많이 쓰니까 그냥 당할 수도 있겠죠. 특히 또 아저씨 분들도 사실 많이 당해요. 최근에 혹시 야구 좋아하는 분 계세요? 야구? 신천지가 야구 용품을 1,000원에 올렸습니다. 1,000원에 올렸더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던 44살 되신 어떤 아저씨께서 이 야구용품 구매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아저씨는 자기가 신천지한테 연락한 줄 모르셨어요. 신천지인과 아저씨가 당근에서 채팅으로 대화한 기록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주황색이 신천지인데요. 신천지가 아저씨한테 물어보네요. 아핫?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야구 하시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줄 아세요?
아저씨가 주말에 시간이 되는 사람인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지 야구를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가 대답하시네요. 네, 용병 게임 하시게요. 이분은 야구할 생각에 신나셨어요. 제가 올해 다쳐서요. 야구하다가 다치셨나 봐요. 쇄골골절로 이제 다시 시작 중입니다. 헐, 골절. 결혼하셨으면 아내분이 아주 걱정하셨겠어요.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신천지가? 이 남자분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떠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 통계로 알게 된 건데, 남자분들을 전도할 때 아내가 있는 사람일 경우 전도가 더 어려워져요. 아내분들이 보호하거든요, 남편들을. 근데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남자를 전도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아저씨가 대답하시네요. 아직 총각입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 정보가 신천지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자꾸 말해줄까요, 이 아저씨? 어떻게 하면 좋아? 왜 말해줄까요? 모르니까 그냥 당근마켓이잖아요. 저 정도 이야기 좀 할 수도 있지. 아저씨가 사실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전도하는 걸 신천지가 코로나 때 대규모로 개발했어요. 특히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당하죠. 어르신분들은 잘 안 당해요. 어차피 잘 몰라요. 어르신분들은 할 줄을 몰라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하죠. 학생분들은 잘 봐주세요. 디저트 만들기, 유기견 봉사, 도자기 공방. 건전하게 저거를 실제로 하는 분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갖다가 신천지가 쓰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사용하는 따기 스케줄러.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쓰여 있죠? 따기 스케줄러. 따기가 뭐냐면 신천지 전도 3단계입니다. 신천지 전도는 단계가 있어요. 찾기, 맺기, 따기라고 불러요. 찾기는 전도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거나 신천지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걸려요. 만만한 사람, 전도가 잘 될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게 1단계 찾기. 찾았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의심받지 않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게 맺기. 그 사람의 마음을 따내는 게 따기입니다. 따기가 성공해야 4단계로 넘어가요. 4단계가 신천지 성경 공부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 보고 성경 공부 이야기 꺼냈으면 벌써 따기는 끝난 거예요. 벌써 한 6개월 지난 거죠. 여러분 몰랐겠지만 신천지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요, 별로 아직 안 친한데 아직 서로 마음을 따지 않았는데 성경 공부할까요? 이러면 이 사람이 안 따라온다는 걸 신천지가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무하고도 안 하죠. 왜 사람들이 신천지 지금도 왜 계속 가냐면요, 처음 따라갈 때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단일 리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믿을만하지 하고 다 그러고 따라가요. 왜냐하면 따기가 끝났으니까. 이거는 가정주부용 따기 계획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밥 먹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5월 7일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제 신천지인이 전도 대상자랑 5월 7일에 밥 먹었고 밥 먹기 성공 동그라미 친 겁니다. 할 일이 많아요. 집 오픈하기, 집 데려가기, 커피숍 가기, 영화 보기, 야외 나가기, 목욕탕 가기, 문화센터 등록하기, 쇼핑하기, 미용실 가기, 화장품 같이 사기, 마트 가기, 결혼사진 보기, 학창시절 공유, 출산 경험 공유. 몇 달 걸리는데요. 이거 1번부터 마지막까지 쭉 같이 하면 이 두 사람 어떻게 될까요? 친해지겠죠. 지금 이거 당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뒤에서 이런 거 체크당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몰라요. 스토커도 아니고 소름 돋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거 교회 앞에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추수꾼 출입 금지 이런 거 본 적 있으시군요. 많은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왜 붙여놓냐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서 그래요. 설명해 드릴게요. 추수꾼이 뭐냐면 신천지가 고도로 훈련한 스파이들을 교회 내부로 침투시켜요. 즉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성도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 신천지인들이 실제로 있어요. 잠복기가 10년이 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단이 없었죠. 아주 치명적인 전략인데 들어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사 왔어요 하고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막아요? 아니면 들어와 있던 추수꾼을 전도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성도님들 노방전도 하시죠. 가끔 길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인데 전도해야죠. 신천지인들이 사거리에 서 있다가 그 전도를 당해요. 여러분 손에 전도돼서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들어오는 거 못 막아요. 들어와서 착하게 성실하게 활동 잘하고 그 교회 정보랑 목사님의 설교 내용까지 다 적어서 신천지로 넘기고 교회 밖으로 겉도는 사람들을 한 명씩 신천지로 물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사실은 매우 안 좋은 일인데 그 교회 내에서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기도 해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 내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만들고 안 좋은 소문이 퍼지게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린다거나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변하셨어. 차가워지셨어. 악수도 잘 안 해주셔. 목사님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복사해 오시는 것 같아. 목사님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여자 문제가 있으셨대. 돈 문제가 있으셨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계속 퍼뜨려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담임 목사님만 거꾸로 들이면 모든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막 신천지로 물어가도 아무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시기가 온다는 걸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신천지가 알게 돼가지고 목사님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목사님이 흠이 없고 너무 훌륭한 분이면 부교역자나 사모님. 심한 경우 자기들끼리 싸워요. 교회 로비나 카페에서. 목사님이 문제가 많다 막 소리 질러요. 우리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들끼리. 교회를 막 전쟁터로 만들고 시위하고 막 벽보 붙이고 막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런 끔찍스러운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이미 전국의 수백 개의 교회가 크게 당했습니다. 교회가 와해된 경우들도 있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고 많은 목사님들의 골치기도 해요. 문제는 잡아내기도 어렵습니다. 너 추수꾼이야? 물어봐도 눈물 흘리면서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또 추수꾼인 줄 알았더니 그냥 성격이 나쁜 경우도 있었어요. 추수꾼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또 잡아내려고 하면 성도님들끼리 의심하게 되고 좋지 않아요. 잡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처럼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추수꾼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득을 얻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막 교회 내에서 분쟁을 더 키우고 싸움을 더 일부러 키우고 막 성도님들 마음에 더 상처가 되게 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추수꾼으로 오해받아도 싸요. 물론 진짜 추수꾼인 줄 모르죠. 교회 내에서 사실 싸울 수는 있어요. 싸우기도 하고 서운한 일도 생길 수 있죠. 저희 교회에서도요. 저희 섬기는 교회도 누가 에어컨을 꺼달라 그랬는데 안 꺼줬더니 삐졌어요. 추우셨던 거죠. 근데 다 더운 걸 어떻게 해요? 외투를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원래는 마음이 넓었던 사람도 갑자기 삐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사님 시야 밖에서 성도님들끼리 갑자기 싸우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당사자끼리 부드럽게 해결하거나 목사님께 와서 상담하거나 당회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막 헛소문 더 퍼뜨리고 막 싸움을 더 키운다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도덕적이지도 않고 추수꾼적이니까 요즘 시대에는 조심해야 되는 행동인 건 맞는 거죠. 그렇죠? 혹시 교회 내에서 누가 막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아니면 정말 막 분쟁이 생길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교역자분들께서는 상담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적절한 대처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추수꾼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추수꾼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권사님들 아니면 연세가 좀 있는 집사님분들 대상으로 아주 재밌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은사치기라고 부르는데 은사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안 되죠. 교회에 들어와서 추수꾼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주여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목장 모임 때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무슨 은사요? 예언의 은사. 저기 집사님,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집사님을 꿈에서 봤어요. 집사님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제가 꿈에서 보니까 집사님 뜨거운 커피 드시다가 입천장 다 데이시더만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집사님 일주일 정도는 뜨거운 커피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커피는 시원한 걸로 드시고 그랬어요. 자, 이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에 집사님께서 버스 정거장에 앉아 계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사님 발등에 뜨거운 커피를 쏟았어요. 아이쿠! 이 예언이 실행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신천지 용어로는 은사치기 팀이라고 불러요. 진짜예요. 집사님 이번 주는 운전 조심하세요 하면 반드시 접촉사고가 나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당해보면요 소름이 돋아요. 웃음도 안 나옵니다. 무슨 예언을 하든 성취돼요. 그런데요, 이거 하려면, 이 작전을 실행하려면 지금 이 집사님께서 어느 정거장에 몇 시 몇 분에 앉아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미행하는 사람이 따로 붙어요. 신천지 용어로는 왕눈이라고 부릅니다. 왕눈이.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건넜습니다. 보고해요. 안 믿으실까봐 제가 신천지 텔레그램 내용을 찍어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늘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시내에서 상인으로 이동하면서 왕눈이 가능하신 자매 형제 있으실까요? 왕눈이 모집하고 있는 공고 글이에요. 은사 때문에 은사치기. 은사 때문에 꼭 필요한데 이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밑에 글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카톡방 파는 거죠. 이제 보세요. 집사님 뜨거운 커피 조심하세요.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로 지나가면서 커피 쏟는 사람이 있고 길 저쪽에 왕눈이 길 이쪽에 왕눈이 따로 있고 당하는 분만 자기가 지금 무슨 짓 당하고 있는 줄 몰라요. 세상에 누가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 인생에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게 가능하냐면 직장, 학교, 인생을 버리고 사이비 종교에 쏟아부을 수 있는 이단이니까 다른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그냥 전도에 쏟아붓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니까 한 달에 1,000명 넘게 빠지고 있었던 거죠. 이 은사치기는 신천지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수천 가지 전도법 중에 하나예요. 아버님들 등산 동호회, 족구 동호회, 탁구 동호회, 어머님들 필라테스, 요가, 꽃꽂이, 피아노 반주, 학생들 중국어 공부 너무 많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사실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지 모르죠. 괜찮습니다. 그 수천 가지 방법들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여요. 어디서 시작했든 일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신천지라면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뭘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예요.
이 사람들이 그 수천 가지 방법에서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여기 데려가려고. 딱이 성공해서 4단계로 가려고. 실제 신천지 성경 공부방의 사진입니다. 센터라고 불러요. 현재 대한민국의 수백 개 센터가 지금도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본 적 있으세요? 신천지 센터? 못 봤습니다. 간판이 없어요. 밖에선 못 알아차리고 건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문 앞에 작은 글씨로 힐링센터, 비전센터, 꿈나무학교 그냥 그럴듯하게 써놨습니다. 15명에서 많으면 100명까지 사람들이 하하하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칠판이 반드시 있고 정장을 입은 강사가 교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사진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형제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걸 틀었는데 이 형제님이 이러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쿠 형제님 왜 놀라셨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분이 저 지금 여기 다닌 지 한 달 됐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혹시 이러이러한 교리 거기서 들어보셨나요? 여쭤봤더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천만다행입니다. 막 빠진 거예요 이분이. 뭔지도 모르고 배우고 계신 상황이었고 조금만 더 배웠으면 한 달만 더 배웠으면 진짜 위험할 뻔했는데 다행이었죠. 옆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이 더 놀라셨었어요. 끝나고 더 다니시지 않게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 잘 봐주세요. 정말 잘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서 딸깍 문 열었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닫고 나오셔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그동안 말씀드렸더니 성도님들께서 오히려 목사님들을 안심시켜 주세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이상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 안 해요. 걱정 마세요 목사님.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단 아니야 하고 따라가요. 왜 따라가시냐면 진짜 이단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건실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시래요. 명함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딱 하나 우리 교회 밖에서 해요. 어쩌면 진짜 좋은 분일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그 순간에 이분이 성경 공부하자 할 때 딱 해야 되는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울 수 있게 함께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외워두세요.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졌냐면요, 중요한 순간에 목사님께 안 여쭤봐서 빠졌어요. 여쭤봤더라면 목사님, 제 아는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저는 잘 몰라서요. 이런 거 배워도 될까요? 목사님은 전문가시니까 알아차리셨겠죠. 이거 좀 이상하다. 가지 마시죠. 보호하셨을 텐데 목사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가서 배우고 홀랑 빠진 거예요. 25만 명이. 왜 그래요? 목사님 싫어서? 그러기가 아니라 나한테 너무 잘해준 이 사람이 설마 나를 속여먹고 있는 이단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의심하는 게 미안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가족이 소개해준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요, 교회 밖에서 하는 거라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그리고 진짜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성경 공부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야죠.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요즘 이단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제목들이에요.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시죠? 저도 유튜브 봐요. 귀여운 강아지도 보고 TV 프로그램도 보는데 이단들도 유튜브를 해요. 근데 나 이단이요 써놓고 할 리가 없고 잘생긴 강사들이 멋지게 강의해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 보시라는 게 아니라 보지 말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혼자 빨래 개면서 설거지하면서 성경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좋은 기특한 마음이죠. 너무 예쁜 마음이신데 문제는 그거 타고 가다가 이상한 것도 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것까지 목사님께 말해야 돼? 라는 생각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3달 동안 혼자 이상한 거 보시고 교회 와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이게 요즘 목사님들의 아주 콜치예요. 집에서 혼자 원격으로 이단에 빠져요. 정말이에요. 진짜 위험해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들요,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인데 전부 이단입니다. 유튜브로 보려고 하시면 목사님께 와서 보여드리고 이런 거를 제가 집에서 봐도 되나요? 물어봐야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귀여운 강아지 이런 거 보셔도 돼요. 이 사진은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의 사진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왜 저렇게 시위를 하시냐면 아들, 딸이 가출해서 그래요.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혼, 가출, 자퇴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저렇게 안타깝게 시위하고 계시면 신천지인들이 와가지고 저 부모님들이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다가 위치 추적기 붙여놔요. 이렇게 검은 봉투로 똘똘똘 말아놨어요. 여러 번 붙였습니다. 뭐지 하고 뜯어봤더니 이렇게 위치 추적기가 들어있었어요.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페인트 칠해놓기도 하고.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는 건 가족도 고생하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명을 지키는 게 곧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신천지에 빠진 젊은 청년들이 보이는 1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청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첫 번째, 갑자기 바빠요. 막 자꾸 나가요. 두 번째,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바쁘니까. 신천지가 더 중하니까요. 물론 12가지를 합쳐야 의심할 만하다는 거지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인 거는 아닙니다. 다행히. 비밀이 많아져요. 어디 가는지 말을 안 하고 핸드폰 절대 못 보게 하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을 못하고 막 자취하거나 독립하려 하고 자주 염색하던 아이가 염색을 하지 않고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입니다. 검은 머리밖에 안 돼요. 사진 찍을 때 신천지식으로 V를 실수로 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요, 사진 찍을 때 V 하시죠. V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죠. V. 신천지인들은 전통적으로 V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게 이래야 되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걔들도 조심하는데 습관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지인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단체 사진을 찍게 됐고 지금에 와서는 신천지인들의 상징이에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V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억울하게도 신천지랑 관계없이 이렇게 해오셨던 분이 있다면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돈을 쪼들려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천지 전도는 자기 돈으로 하니까요. 정장에 무릎이 다 늘어나 있을 수도 있어요. 방석에 앉으니까요. 신천지 절기 날짜가 있습니다. 1월 14일, 3월 14일, 7월 15일, 9월 24일 혹은 그 주간 교회, 학교, 직장, 교회를 이제 가족 모임 같은 걸 빠지고 어딜 간다 이러면 이쯤 되면 좀 이상하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핸드폰에 요게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전용 어플이에요.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희소식은 이만희 할 때 희입니다.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천지예요. 물론 안 들키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짬거 놓고 숨겨놔가지고 열어도 안 보여요.
열어도 안 보이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열면 바로 보입니다. 신천지 예배 장면입니다. 저렇게 복장을 맞춰서 입게 돼 있고요. 염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방석에 앉고 신천지 V 이만희 교주죠. 다 그렇게 사진을 찍어요. 핸드폰 사진첩에서 이런 게 나오면 99%입니다. 그런 사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신천지 문제 발생,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주변 사람, 지인이나 친척이나 심하면 가족이 신천지 빠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안 오는 게 좋죠. 안 오는 게 좋은데 올 수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으니까요. 사고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일단 사건이 터졌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대처가 중요해요.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알게 되니까 가방이나 핸드폰에서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길에서 막 신천지 설문조사하고 있는 걸 교회 다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말해준 거죠. 갑자기 알게 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봐요. 너 신천지 다니고 있었어? 똑바로 말해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앞불싸 들켰구나. 나를 상담소로 끌고 가겠지. 상담소 가기 전에 도망가자 하고 가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신천지인 걸 알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주실 거는 같이 말해주세요. 티내지 않기. 티내지 마세요. 두 번째, 교회로 뛰어오세요.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막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이러시는 경우도 있는데 목사님이 아셔야 돼요. 목사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세 번째, 전문가에게 전화 주세요. 저희 상담소 연락처입니다. 식사하고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의 방법이 있겠죠? 교회 차원에서 또 가족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리고 같이 싸워드릴 테니까 혼자서 막 혼내고 그러지 마시고. 혼내시면 안 돼요. 우리 집안에서 이런 녀석이 나와? 그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 이만희 할아버지가 믿어지디? 신천지 같은 데를 가?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내 마음의 위로는 신천지밖에 없어. 그대로 가출합니다. 큰일 나요. 혼내거나 윽박지르시면 안 되고 사랑으로 너가 거기서 공부한 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겠지 이해해주고 그래도 엄마 아빠는 걱정되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윽박지르면 안 돼요. 또 그 이유는 또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중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신이 난 나머지 이야기를 막 추가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말도 빨랐을 텐데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어쩌면 남들에게 말 못할 피해가 있는 분들이 여기도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1시간 동안 농담하면서 진행한 이유는 이거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재미있게 들으셔야 오래 기억날 테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유쾌하게 진행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들 오래 기억해 주셔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과 싸울 때 유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 이 저녁의 시간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어 한 사람도 이단에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단에 빠져 신음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한시바삐 회개하여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신, 주관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